오늘은 하나님께서 대전에 저희 성광교회를 세워주신 지 45번째 되는 해이고,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를 창립 기념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1층에 러브 시그널 사역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요. 아주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가족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내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매주일 에베소를 함께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에베소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첫 부분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단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여 나그네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어떤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나요? 에베소 2장은 교회 공동체를 큰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건물을 짓는 재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또 서로 그 건물에 쓰여져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다, 건축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건축하기를 원하는 건물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모든 시대마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시대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거나 쇠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 즉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나 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형성하고 있고 지켜가는, 건축하고 있는 성광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교회의 모습, 분명한 교회의 설계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을 완성해 나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깨끗하게 또 청소하고 정리하는 클린업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뉴스페이스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또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45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페이스를 형성한 것은 2016년의 일이니까 이제 횟수로는 10년째지만 9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1993년에 올드채플이 있었고 우리가 올드채플의 본관과 교육관을 합해서 다시 뉴스페이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옛 건물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또 옛 모습들도 저희가 지금은 사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45대를 돌아보면서
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마치 45년 전에 심은 나무처럼 제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와서 군대에 가는 날이 자주 있습니다. 거의 매주 제가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이처럼 의식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쑥 커버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료로 불러준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는 속도가 다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 면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10년, 20년을, 30년을 내 평생을 두고 보면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게 쑥 커 있는 교회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교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 4장은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건물을 이루는,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는 각각 죄료된 성도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날로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날 동안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는 정말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까요? 그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세 교수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김영숙 교수님의 경험을 한번 나누면서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10여 년 전에 미술을 맞이해서, 88을 의미하죠, 미술을 맞이해서 교포들을 위해서 강연을 갔는데요, 그때 김영숙 교수님의 6 자녀 중에서 3딸이 동행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며칠 가졌다고 합니다. 여행 중 하루 저녁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인데 막내딸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나고 또 먼저 가신 어머니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나는 가끔 우리 엄마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지난 세월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또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 교수님이 엄마가 어때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막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와서 아들, 딸 하나씩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우리 엄마는 6이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엄마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같았으면 아마 2이나 3쯤 나와서 키웠으면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우리 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일제강점기도 지냈고 또 전쟁도 지냈고 가난한 시절도 지냈고 또 성장하고 민주화되는 시절도 지낸 그런 가족입니다. 김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엄마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너희들을 낳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애들 중에, 딸 중에 2은 아마 없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내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애들을 키우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애태우고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끔 눈물이 난다는 거죠. 전쟁 도중에 아이를 낳고 키워서 먹을 것도 부족했고, 전쟁 후 폐허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입을 옷도 그저 부족한데 엄마는 한 번도 옷다운 옷을 못 입어보고 나중에 아파서 그래서 일찍 가졌기 때문에 지금 엄마를 보면 내가 이제 자라나고 보니까, 철이 날고 나니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용서를 좀 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다른 2딸도 여기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생이야, 어머니도 했고 아버지도 많이 했지.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에 웃으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 그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엄마도 다시 고생하라 그러면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와서 고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이 있었단다. 너희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제일 값지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거고, 엄마는 이미 그 행복한 인생을 끝낸 거란다. 저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는 이 문장 밑에 밑줄을 좀 긋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했는가 하면, 먼저 보이지 않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물론 자라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서 사랑을 품고 고생했던 분들이 우리의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게 했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랑 있는 고생이 우리를 쑥 자라게 한 것입니다. 개척시대를 보면 돌아가신 이유식 감독님과 또 김경주 사모님 또 함께 고생했던 초기의 개척 멤버들이 처음 10년 굉장한 고생들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청년기였는데요, 청년기에 우리 교회 개척 시기를 돌아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돈산에 왔을 때 총 교회를 짓던 3년, 또 교회를 짓고 재정적인 부채를 갚아가던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번에 교회를 질 때는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정된 교회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쾌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랑이 있는 고생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사랑이 있는 고생으로 우리 교회를 가꾸어가고 지어가고 섬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는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이유가 아니라 그 앞으로 보면 11절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는 표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분야로 따지면 건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몸을 세우다. 그런데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좀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몸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건물을 세울 때 우리가 건축하는 중에 우리가 좋은 재료를 골라왔는데 재료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예배실 들어올 때 예배실 문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이 문은 보통의 문보다는 거의 2배, 3분의 2 정도가 큰 문입니다. 처음에 이 문을 디자인한 설계자에게, 윤석 교수에게 얘기했을 때 윤석 교수가 건축하는 분들이 문을 좀 줄이자고, 저렇게 너무 큰 문을 하면 무게를 못 이겨서 문이 나중에 밑으로 점점 처지게 돼 있다고. 근데 윤석 교수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볼 때 너무 비율이 좋으니까 좀 크게 만들자고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저희가 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틀에 달아보니까 잘 안 맞으면 그럼 우리는 그 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료를 다시 공장에 보내서 새로 만들든지 고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에서 재료의 하자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면 몸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중에 좀 사고가 있어서 왼발을 한 2주 정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무릎 밑으로 너무 불편했는데 제가 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내 무릎 밑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의 것이나 혹은 어디 딴 곳에 가서 갖다가 붙여서 쓰고 제 무릎이 건강해진 다음에 한 달 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비함이기도 하고 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다치면 제가 예를 들어 설교 원고를 만들든지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손가락을 빼내고 손가락이 낫는 2주 동안 다른 손가락을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건물은 재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재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2번째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12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의학적으로 쓰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 있는 그러한 헬라어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부러진 뼈를 온전한 뼈로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긋나 있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고 거기다 부목을 대고 나을 때까지 요즘 깁스를 하고 그 깁스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생인가 하면 사랑을 품은 고생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사랑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사랑을 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더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여러분이 헌신하거나 열심을 갖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연합사연대가 오늘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을 아주 연주해 주었는데 찬양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좀 교회학교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를 하든 교회학교 사역을 하든 아니면 새가족 사역을 하든 혹은 선교회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텐데 함께 일할 때 누구만 우리 부서에 없으면, 우리 팀이 없으면 너무 재밌게 일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좀 바꾸어 끼워 넣으면, 재료를 바꾸면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사랑이 있는 혹은 사랑을 품은 고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 텐데, 누구누구 전도사님만 없으면 우리 부서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어긋난 팔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진 팔과 같습니다. 뼈가 어긋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여러분, 깁스를 하고 목에 보호대를 불러도 불편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밤에 잘 때도 한쪽으로만 자야 합니다. 깁스를 하면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혼의 키는 언제 자라납니까? 사랑은 품을 고생을 할 때 그때 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도 지어져 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한 가족이 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선택과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교회의 집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표현한 좋은 표현이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되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와 재료가 먼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하면 악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벽체를 만들 때 벽돌과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은 현재는 귀용품이죠. 벽돌과 벽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쭉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수한 손은 금방 풀어집니다.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된 다음에 풀어지지 않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이 악수한 다음에 서로 풀어지지 않으려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아마 줄로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줄로 묶어 놓으면 이것은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연결되고 혹은 결합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연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 성경은 joined together, join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커넥트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연결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것은 벽돌과 벽돌을 그냥 붙여놓는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연결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즉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연결된 상태가 건강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통신이 잘 되는 상태이고 이것들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디스커넥트 되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결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합되는 것입니다. 결합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무 목재 테이블을 예로 들면 이 위에 있는 상판과 이 밑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처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하면 접착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접착제보다 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전통 가구를 만들 때는 못을 쓰지 않고 요철 부분,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울 수 있죠. 접착제를 쓰거나 움직이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완전하게 붙여놓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합하다는 것은 접착제보다는 함께 짜맞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전통 우리 한국식 가구를 만들 때 목재와 목재를 못을 쓰지 않고 접착제를 쓰지 않고 서로 끼워서 맞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결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되니까요. 벽돌과 벽돌을 붙여놓으면 되니까요. 결합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결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고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재와 목재를 짜 맞추기 위해서는 목수가, 건축가가 가구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를 짜 맞추기 위해서 다 일일이 선을 그리고 잘라내야 합니다. 서로 잘라내고 끼워 넣어야 결합되어야, 그래야 의자도 되고 책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얘기하면 건축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수가 다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은 어쩌면 바울이 지금 건축을 예로 들어서, 집을 짓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을 품은 고생이 필요할 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필요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다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깎아낼 때 그 깎아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누가 자기를 깎아내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생사를 깎아내는 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에베소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는 걸 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 요구대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박수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믿음입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깎고 다듬으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막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을 배우고 실험하시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사랑을 품은 고생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필요할까요?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 언제 필요할까요?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함께 가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등산할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생의 사막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내일이나 미래가 두려운 때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랑을 품은 고생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걸어갈 때 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을 걸어갈 때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막은 어떤 건가요? 제가 아주 10여 년 전까지 제 개인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한 분씩 초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진 계기는 대부분 인생의 사막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10년 전쯤에 육군 본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후배 목회자를 초대해서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군에서 군목으로 생활하는지 또 어떻게 군목이 되었는지 여러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너무 일상적인 얘기만 돼서 30분간의 인터뷰 프로그램이 좀 딱딱해졌습니다. 뭔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는 게 일종의 인터뷰하는 제 역할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듣는 사람들이 딱딱한 이야기가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묻다가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오게 됐나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창하게 인터뷰하던 이분이 몇 초간이지만 말문이 막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깃을 추스리고 좀 감정의 격동을 참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보고 눈으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시간을 훨씬 지나서 제가 그분과 오래 얘기했는데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간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9살부터 그저 주는 밀가루로 하루 세끼 밀가루를 먹어야 했던 일,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 가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잘해줬던가, 아버지처럼 잘해주는 목사님을 따라서 나도 그냥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건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사막을 그분이 9살 때부터 20년 넘게 사실은 더 오랜 시간 겪게 되었지만 저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 몇 사람을 금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가 마음의 아버지가 되고 가정이 되고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사막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인생의 사막을 지나는 방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사막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침판이 가르치는 표대를 봐야 합니다. 북쪽과 남쪽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이 표대가 될까요?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을 때는 첫째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는 16절에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이 일단 돼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인생의 사막 가운데는 연결 정도로는 안 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와 결합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와 결합되어 있다면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즉 일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봉사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봉사가, 나의 마음이, 나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저도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2개 이상 이해라고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사막을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2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개수를 2개로, 3개로, 4개로 늘리셔야 합니다. 인생의 사막을 지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반드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건강, 또 지난주에 교회의 부흥과 세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한 개척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내 맡은 재능과 은사와 헌신대로 역사하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길은 내가 열심히 하면 승리하고 내가 좀 그만하고 대면대면하고 게으르면 실패하고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의 끝은 승리라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분명하게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의 사막, 그 광활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가운데 새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고 믿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성광교회의 고백입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인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